주의 은혜가 오늘 또 나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계시록의 마지막 장이면서 동시에 창세기부터 성경 66권의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창세기 1장 창조 원형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구원과 회복의 절정, 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이제 마무리글, 맺는 말의 에필로그, 첫 번째 메시지에서 다섯 번째 메시지까지가 1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은 여섯 번째 메시지, 바로 14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에필로그 여섯 번째 메시지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성경을 읽을 때 두루마리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 두루마기와 두루마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두루마리는 당시의 계시록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두루마기는 의복의 내복이 아니고 외복 마지막,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옷, 두루마기. 이제 제가 한복을 입고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두루마기를 입고서 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두루마기가 한복 의관의 마지막 세팅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속에 있는 그 저고리 입고 오면은 이게 예의가 아니죠. 두루마기는 바로 외복의 마지막 이런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보면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우리 모두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종들입니다. 이게 희게 된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흰 웨딩드레스, 흰 예복을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 옷이 오염되는 겁니다. 오염돼요. 그래서 계시록 3장 4절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 사대 교회에서도 살아있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 살아있는 교인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곧 이꼬로 합당한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흰옷을 입은 자들이다. 그런데 살다 보면 때가 묻고 오염되기 마련이니 두루마기를 자꾸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입니까? 이 말은 사실은 옷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 또 우리의 인격, 또 우리의 말, 우리의 외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자꾸 이렇게 빨아라, 자꾸 성숙함으로 나아가라, 그 뜻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10가지 재앙을 막 쏟아부었지요.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인도했느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함 같이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자, 이렇게 이끌어내는 목적이 뭐냐면은 바로 세계 속에 내 소유를 삼기 위해서다. 열방 속에 내 소유를 삼기 위해서다. 그런 백성이 사명이 뭐냐? 6절에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나라다. 그러니까 리더십을 갖춘 리더가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목자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과 같으면 되지 않다는 거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인격 자체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 뭐냐면 제사장이죠. 예. 복음의 일꾼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하는 목자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들과 다른 인격, 다른 행동,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미국 조창 기도회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중국의 만리장성이 얼마나 튼튼합니까? 그 중국이 만리장성을 왜 쌓았어요? 바로 그 민족이 안전하게 외부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정성을 다 기울여서 굉장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만리장성을 쌓죠. 그렇듯이 우리도 엄청난 국방 예산을 들여서 우리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은 후에 그 만리장성을 넘어서 이렇게 나라를 쳐들어왔던 경우가 크게 3번 있는데 그것은 만리장성이 약해서가 아니고 문을 지키는 관료들의 부패에 의해서 문을 열어줬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무너져요. 그런 역사적 사건을 보면서 우리 미합중국이 정말 어느 나라도 넘어볼 수 없는 국방력을 갖췄다고 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패되어져 버리면 이 나라 무너지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했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국가에 대한 문제도 되지만은요, 이건 우리 개개인에게도 문제가 돼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까? 그리고 이 정도면 됐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무너지느냐? 잘못된 습관 하나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말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부패한 행동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너는 어린 양의 피로 흰 옷을 입은 자들 아니냐. 그 옷이 이제 많이 부패되고 오염되지 않도록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아멘입니까? 많은 자들이 복이 있다. 지금도 저는 참 부족한 게 많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도 부족한데 옛날에는 얼마나 부족했겠어요. 그래 가끔 그래요.
목사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메모를 적어가지고 오신 분이 있어요. 시정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요. 이제 적어요. 이것도 시정하고 저것도 시정해야 돼요.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 되셔야 되니까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받아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집사님, 내가 부족한 거, 집사님이 적어온 거,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집사님이 아직도 날 몰라. 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부족한 게 많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목회하고 있지요. 저 깝깝한 사람이에요. 아마 앞으로도 저의 부족한 면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인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시정할 부분 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새벽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겁니다. 두루마기를 빨아요. 목회하면서 목사님, 저 교회를 옮겨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로 갈래요? 어느 교회로 갈랍니다. 그러면 기도해 드려요. 가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복을 빌어줘요. 마음껏 축복해줘요. 그래야 내 마음이 좀 더 나아요. 이렇게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해요. 제가 혹시 말의 실수에서 저분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는가? 이거를 계속 찾습니다. 저분이 봤을 때 내가 잘못한 부분이, 또 부족한 부분이 내가 뭐가 있을까? 이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두루마기를 빨아요. 그냥 다른 어떤 구실로 교회를 떠나도 나는 나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두루마기를 빨아요. 내가 뭐가 부족할까? 내 부족한 어떤 면을 채워야 할 것인가? 이 얘기가 두루마기를 빨라는 거예요. 자꾸 빨아라. 이제 그게 경건 훈련이겠죠. 예.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참 사역하고 있는 거 아닌가. 주님이 두루마기를 빨아라 이라고 말할 때 정말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정말 이게 내 아들이야, 이게 내가 쓰는 종이야, 자랑스러울 이런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특히 이제 예배위원들 이제 찬양팀이나 이제 찬양대원들이나 이들은요, 혹시 누군가하고 이렇게 좀 누군가에게 약간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강단에 서면 안 돼요. 가서 화목하고 강단에 서야 돼요. 스스로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다, 그럼 절대로 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사람 눈에는 왼수밖에 눈에 안 들어오거든. 아이고 백녀씨 꼴 좋다, 노래는 잘하고 자빠졌네, 이러면서 이게 예배가 안 되는 거야. 예배 방해꾼 돼버려. 예. 그러니까 셀직이, 지체직이, 교구직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 우리 교구직이 목사님들도 뭐 다 훌륭하시겠지만은 굉장히 처세가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구가 딱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전에 그 교구에 있던 사람, 목사님 반가워요. 근데 교회가 딱 바꿔놓으니까, 이분하고 너무 가깝게 하면 또 새로운 교구지기가 또 상처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피해 갈 수도 있고, 그냥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여간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행동 한번 잘못하면요, 정이 구만리장청 떠나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 두루마기가 중요해요. 이해가 되지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아파요. 근데 교구가 바뀌었어요. 교구 바뀌었어요. 새로운 교구 아무개 목사님이에요. 문자로 전화번호 넣어줄게요. 이러면요, 완전히 정이 구만리장청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제가 교구지기에게 연락해 드릴게요. 항상 그런 이 관계, 이런 걸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말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바로 주님 닮은 모습이 드러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그러면서 이 본문을요, 조금 더 자세히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고,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니까, 이게 뭐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점술가,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해서 이렇게 지어내는 사람은 그 거짓말을 통해서 남을 해롭게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 속에 가장 이해하기가,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개들이요. 개들. 강아지 아버지들. 개들. 성경을 보면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요, 창기가 번 돈 성전에 가져오지 마라 그러고요, 또 개 같은 자의 소득도 가지고 오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서 보면 창기들과 개 같은 자를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는 절대 성경에 좋은 표현으로 안 썼어요.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치 않다, 이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개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너는 개들을 삼가해라 할 때 개는 바로 율법을 강조하는 이들을 가리켜요. 다른 복음을 쫓게 하는 이들을 이제 개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들 할 때는 바로 어떤 이들을 가리키느냐면, 사람 중에서도 나이는 먹고 어른이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직급은 있는데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 있잖아요. 성숙되지 않은 사람을 심리학에서는 성인 아이라고 그럽니다. 그 수준보다 더 낮은 자들은요, 강아지 동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사람 인자 8가지요. 도대체 이 뜻이 뭐냐? 우리 아버지가 유언했는데 도대체 이 뜻이 뭐냐? 그래 어느 그 스승을 찾아갔더니 이 얘기라고 가르쳐줘요. 보세요. 사람 인자 8가지. 사람이 사람을 보고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비웃는 거 건강해롭습니다. 이게 참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할 때 사람다운 사람 되기를 원하죠. 또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 마음으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늘 나의 인격, 나의 감정, 아이고 내가 시기, 원망, 또 이렇게 불평, 이런 슬픔, 이런 정서는 나한테 안 맞는 거죠. 이것은 씻겨져야 될 정서이죠. 그리고 습관이 항상 부패하고 오염된 습관이라면 그건 부서져야죠. 그래서 내 인격, 내 말, 나의 어떤 정서를 보면서 덜 정결케 해가는 이 말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에필로그의 7번째 메시지는 16절인데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에필로그 맺는 말에서 16절에 와서 이렇게 너희가 이 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들었고 사도 요한은 천사들을 통해서 들었지만 이 계시는 바로 나 예수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다. 그러면서 계시록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다윗의 뿌리, 이 말은 다윗의 조상이다 그 뜻이에요. 다윗의 창조자다. 다윗의 원인이다. 동시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때는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나 예수가 누구냐? 다윗의 뿌리요? 나는 동시에 자손이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요, 구약시대 때 옛 예루살렘의 창건자가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다윗의 뿌리, 조상이고 다윗의 원인이고 나는 육신을 입을 땐 그 후손으로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누구냐? 광명한 새벽별이다.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 말은요, 이제는 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열어줄 그러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서 아침을 여는 별이 아주 광명한 새벽별이거든요. 그 광명한 새벽별이 떴다. 이제 아침이 열렸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인생이 가장 춥고 어두울 때, 그때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아침을 열어주는 광명한 새벽별이었어요. 예.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내 인생이 아주 암울하고 어두울 때, 그때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 예수는 내 인생의 광명한 새벽별이었어요. 내 인생의 천국을 열어주는 새벽별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새벽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7절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왜? 바로 나는 그 인생의 아침을 열어주는 새벽별인과 동시에 나는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내가 생명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맺는 말을 하시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광명한 아침을 열어주는 새벽별이다. 내가 목마른 자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내가 생명수다. 오라, 오라. 바로 에필로그 7번째 메시지는요, 오라. 내가 광명한 새벽별이고 내가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생명수다. 아멘입니까? 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에필로그 8번째 메시지는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말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계시록 지금 22장의 이 말씀은요, 계시록의 마지막 장이고 동시에 66권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 마지막 장에서 이제 성경 계시를 마감하면서 이 말씀 중에 더해도 안 되고 감해도 안 된다. 예. 그러면서 더하면 벌을 더할 것이고 감하는 자도 그만큼의 해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한 표현을 써요. 절대로 더해도 안 되고 감해도 안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계시록은, 성경 66권은 가감할 수 없는, 오류가 없는 무한 말씀이다. 예. 가감할 수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떤 구절을 떼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뭔가 메시지를 갖다가 덧붙여도 안 된다는 거예요. 덧붙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스웨덴 볼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스웨덴의 목사의 둘째 아들로 스웨덴에서 태어나서 만유 인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과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아인슈타인과 더불어 서양의 3대 천재로 불립니다. 서양의 3대 천재로 불려요. 200년 전에 상대성 이론에 대한 논문을 아인슈타인처럼 썼으니까 아주 그 뉴턴, 아인슈타인, 그리고 에마누엘 스웨덴 보리가 그 정도 레벨의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뉴턴이나 아인슈타인보다 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뭐냐면 이분이 천상 여행을 하고 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보는 세계가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걸 끝나고 와서 과학 서적을 전부 책상에서 서재에서 다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래도 이 과학을 연구해서 이렇게 할 사람은 많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은 천상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알려준 거다. 그래서 스웨덴 보리가 하는 책들이 많이 출간이 됐고 또 이 책을 통해서 천상의 세계에 이제 헬렌 켈러가 눈을 뜨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다 보니까
이분의 책이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많은 분들에게 읽혀졌어요. 그런데 2017년 대한해수교 장로회 총회에서는 스웨덴 볼이 이분을 이단으로 결의를 했어요. 이단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 수 있겠죠. 그렇게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이제 결의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미 이분은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의 책은 지금 살아있고 많이 퍼져 있어요. 영향을 받죠. 근데 왜 이단이다. 이분이 이단이다. 우리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정죄해 놨어도 그 사람이 이단일 수도 있고 이단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이단이다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에 다른 걸 절대로 더해서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휴거라는 정말 예수님 재림에 대한 책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휴거라는 책을 보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 말씀만큼이나 그 말씀을 믿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행위도 말씀을 더하는 행위가 됩니다. 더하는 행위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의 어떤 체험일지라도 그것은 주관적 체험이고요, 객관적 계시의 신빙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이든 그것을 성경만큼 믿는다? 그러면 이게 더하는 행동이 되어버려요. 예. 그래서 그 가닥을 딱 쳐주는 겁니다. 이 계시 외에 다른 어떤 누구의 어떤 책도 성경만큼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더해서도 안 되고 또 감해서도 안 된다. 이제 감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동성애 찬성을 하는 교단들과 신학 교수들 있어요. 그들은 왜 그러느냐 그러면 성경 66권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을 뭡니까? 난도질에서 떼내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사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공자의 윤리가 다르고요, 마음에서의 윤리가 달라요. 성경의 윤리가 다릅니다. 다르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 이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 세상은요 완전 혼돈 속으로 빠져버려요. 어떤 마호메트의 윤리나 공자의 윤리나 맹자의 윤리, 많은 사람들의 그런 얘기가 있더라도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말씀이다. 이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난도질하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성을 극대화해서 이 땅의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이런 사상이 영국의 유명한 스폴전 선교가가 활동하던 시절에 그 교단 총회에서 그러는 신학을 받아들여요. 이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 이 스폴전이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이 성경의 영감성과 무호성을 부인하면 교회가 내리막길로 갈 것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근데 이분은 그저 성경만 보고 성경을 전하는 설교사에게 집중을 했고, 그리고 많은 그 교단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그거를 쉽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게 될 때 말씀을 전하던 스폴전이 성령의 영감설과 오류가 없다는 무호성을 받아들이게 되면 앞으로 교회는 내리막길로 가게 될 겁니다. 그 말씀대로 영국 교회가 내리막길로 가게 되고, 영국의 식민지로 있던 호주 교회가 내리막길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그 사상을 받아들이는 미국 교회가 내리막길로 가게 돼요. 내리막길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도, 우리 목포 안에도, 우리 한국 안에도 많은 이 신학교들이 있죠. 신학대학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 많은 목사님, 많은 그 신학생들에게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믿느냐? 이라고 말할 때, 아니요,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와 목사와 신학생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갈등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느냐면은,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이 가르쳤던 성경하고 신학교에 가서 교수님들이 가르쳤던 그 자유주의적인 신학에 따라서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것이 달라.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교수님들에게 받은 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딱 가르치려고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앉아있어. 장로님으로도 앉아있고 안수 집사님으로도 앉아있고, 그때 선생님들이 권사님으로도 실표렇게 눈 뜨고 앉아있어요. 근데 내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말씀보다 이거 내가 신학교에서 교수님에게 배운 대로 전하면 이 맞지 않아. 그러면 내가 이 설교를 했다가 교회에서 또 쫓겨날 가능성이 많아, 이제. 그러면 주일학교 때 배운 스타일로 가지. 거기에 어떠한 확신도 없어요. 교회는 내리막길로 가는 겁니다. 성경관, 그러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66권은 오류가 없는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확고하게 믿고 전하는 사람, 전하는 교회, 그 교회와 성경을 난도질하고 이렇게 편집된 거다 하면서 이렇게 전하는 사람하고 그 교회가 차이가 있어요. 성경관에 따라 돼요. 성경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호주에 가보면요,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여서 성경관에 흔들려 버리니까 교회들이요 50명, 40명, 30명 보여. 굉장히 건물 큰데도 텅 비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힐송처치 같은 성령운동하는 교회들은요 사람들이 미어터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유튜브에서도 보면은 앞으로 종교는 사라질 거다, 뭐 이렇게
강해하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교회도 이게 상당히 사라질 거다 말하는 것은 옛날 무신론자들은요, 1세기 안에 교회 사라진다고 했는데 지금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도 해요.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지 않으면요, 설교가요 전부 윤리적인 설교를만 하게 돼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내리막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배당 지을 때 같이 예배당을 짓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현재 있는 예배당 땅에다가 붓고 그 다음에 우리 돈 마련된 대로 그냥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사해가지고 빚 얻어다가 엄청나게 크게 짓는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나를 보고 엄청 걱정이 돼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백 목사, 저 유럽 여행 안 다녀봤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 경제 지수가 높아지고 주 5일제가 되고 그러면 교회 힘들어질 거야. 그냥 당신 지금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나보다 정신 차려 막 그러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나는요 천년 만년 이 교회 이 건물 있기를 원하지도 않고요, 예배당 건물을 짓는 것도 나 목적이 아니에요. 내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은 영혼 구원하고 그 영혼을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선교사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 교회, 한 성전, 한 제자, 한 선교사들이 이제는요, 이 교회를 벗어날 때는 뭐요? 알을 깨고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짜리 목회입니다. 모짜리 목회. 그리고 20년이 딱 지났어요. 그 나를 생각해서 하는 그 목사님 교회는요, 딱 그 자리에 아주 아담하게 지어져 있어요. 예. 뭐 1부, 2부, 3부를 드리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때보다 아마 교회가 더 줄어든 것 같아요, 느낌이. 지나놓고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짓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그릇을 키우셨고 당신의 양들을 세워가고 있잖아요. 이 사람 생각과 다르죠. 아마 이 교육관을 저렇게 크게 지으니까 외부에서도 물론 그렇지만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아니 출산율은 자꾸 적어지고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도 자꾸 들어만 가는데 아니 저렇게 큰 건물을 지은다 그러면서 조금 더 나가면은 야 이거 전기세나 감당이 될란가 이게 저기 뭡니까? 아유, 운영이나 가능할란가? 그런 걱정이 솔직히 말해서 요만큼은 들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럼 여러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종교가 세상에서 사라질 거다. 교회가 이제
유로 교회 같이 그렇게 될 거다. 저 그 말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왜 동의하지 않느냐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분은 살아계시잖아요.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분은 내일도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그리고 사람은요, 사람이 존재하는 한 교회, 종교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인간은 행복해지고요, 멀어질수록 인간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불행해져요. 그리고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이 일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해서도 안 되고 덜할 수도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 가지고 성령 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저 건물도 하나님의 뜻을 담기에는 적을 수가 있습니다. 아유, 저 목사님 또 건물 지으려고 지금 저렇게 밑밥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필요 없어요. 이것도 저 공간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저것도 부족할 수 있어요. 성경관에 문제가 오면 이렇게 돼요. 이 캐논, 절대 기준이 무너지면요, 인간의 이성을 앞세우게 되는데 김씨 이성, 박씨 이성, 최씨 이성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서로 존중하게 돼요. 거기에서 종교다원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예. 미국이나 호주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성령의 파도를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길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필로그의 9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니 이 말씀을 할 때가 2000년 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속히 오신다 그래가지고 2000년을 안 오셨네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말씀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생각하는 속히의 개념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속히의 개념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속히의 개념은 기껏 해봐야 우리 일생 안에서 속히라는 개념이고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 속에서 속히의 개념은요, 훨씬 범위가 넓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내 2000년 뒤에 올게, 2010년 뒤에 올게,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셨다면 그동안에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방종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분의 지혜가 놀라운 거예요. 아멘. 에필로그의 10번째 메시지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구절은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 메시지가 뭡니까? 은혜의 물결 속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 속에 있어야 한다. 은혜의 물결 속에 성령의 파도를 타고 교회는
나가면 된다. 아멘입니까? 성경을 믿는 성경관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상황이 많이 부여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갈 수 있어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기록된 대로 믿고 성령 운동하고 성령의 파도를 타고 은혜의 물결 속에서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을 해나간다면 그 교회는 길이길이 부흥될 겁니다. 살아날 겁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아멘.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요연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의 풍요를 채워가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두 주먹을 불끈쥐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숙된 삶을,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려주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성경의 영감성과 무호성을 믿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하고 사수하며 성령으로 복음 전하며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성숙된 삶을, 깃터진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주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변질된 복음, 변질된 신학에 의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하나님,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전혀 차이가 없는 그 믿음 지켜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면서 하나님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아주 자랑스럽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리더십을 갖춘 리더로 역량을 갖추기를 원하시는 주님,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 인격, 말, 더럽고 부패된 거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인생,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런 믿음의 사랑 되게 해주옵소서.